제가 요거 수정을 깜빡 못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7장을 하고 오늘 8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7장에서는 성전 봉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성전 봉헌은 시간상으로 보면 민수기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내용보다 앞서야 되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레위기 1장에 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레위기가 성전을 완전히 다 완성하고 나서 그리고 회막에서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민수기는 어, 이 민수기 7장은 그때에 드려지는 봉헌되는 그 순간에 각 지파의 예, 수장들이 족장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으로 어,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각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성결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다시 제 궤도에 올려놓으시기 위한 구속사의 중요한 예, 그 사령부 전초 기지를 이 땅에 세우시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은 그곳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구별하는 장면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자, 이제 레위인들. 여태까지 이제 제사장을 구별하는 의식들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을 구별하는 의식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시간에 레위인 구별 의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7장 마지막 부분에 89절, 절수가 굉장히 많죠. 7장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8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목소리를 들었는가? 바로 이 말씀을 듣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라 하시매. 자, 지금 일단 이 8장에서 갑자기 등불이 나와요. 등대. 우리가 뭐 일곱 촛대라고 말하는 그 등대입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등대가 맞습니다. 기름 등잔이 있는 것을 일곱 개의 등잔을 연결해서 하나의 등대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쪽으로 향하게 비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시면 잔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등잔 모양이. 그래서 요 앞으로 불이 켜지게 하고 뒤쪽에는 이렇게 뒤에서 빛이 앞쪽으로 반사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비춘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그림에 적절하게 잘 표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등잔대가 앞쪽으로 비추도록 네, 켰는데 요거를 요렇게 명령하신 것 같이 켰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입니다. 밑판에서 그 꽃까지 다 쳐서 만든 것입니다. 쳐서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It was made of hammered gold. hammered입니다. 망치로 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조라고 말합니다. 쳐서 만든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보통? 주조라고 말합니다. 주조. 어, 이게 제가 손을 올리면 이런 손바닥 표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주조라고 하는데요. 주조는 부어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틀이 있고 틀이 있어서 거기다가 금속을 녹여서 부어서 그것을 식힌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모양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사실 등잔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어서 만드는 것이 더 용이하겠죠. 형틀을 만들어서 그것을 양쪽을 파서 붙인 다음에 구멍을 살짝 내가지고 거기로 부어 넣는 방식. 그렇게 하면 사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쳐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대조적으로 보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거기서 성전 안에서 망치 소리나 두들기는 소리, 톱질하는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안 났다 그랬어요? 예, 그런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성전 안에서는 그 두들기는 그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등대는 대조적으로 두들겨 쳐서 만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전 안에서 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단조 기법을 쓰라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할까요? 어, 여러분 주로 우상을 만들 때요, 예, 부어 만들고 빚어 만듭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 모세의 그 빈자리를 틈타서 무엇을 부어 만듭니까? 네, 금송아지를 부어 만듭니다. 그때도 역시 주조 방식으로 부어 만들었죠. 우상 만들 땐 참 부어서 만드는 걸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이것은 반드시 예, 쳐서 만들어서 부어 만드는, 빚어 만드는 우상과는 구별되게 만드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식양, 보여주신 이상, 형상, 또 혹은 어, 네, 그런 예, 뭐랄까요? 그이 보이신 양식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것이 마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하존 마레 해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그런 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것은 마레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형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분명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에 따라서 등잔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의 모양은 다른 것들은 그냥 뭐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설명해 주신 그 모양으로 그냥 했다면 이 등잔대는 특별히 보여주신 바대로 모양을 그대로 낸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부터 요 그 관절부터 등잔 받침 그리고 등잔까지 다 쳐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레위인을 구별하는 8장의 모습에서 8장의 시작에서 이 등대가 나온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성소의 여러 가지 기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이 그 주로는 떡상 혹은 분향단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등잔대가 특별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등잔대가 설명된 것은 정말 레위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얼마나 세상을 위해서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자,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레위인들을 구별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자, 속죄의 물을 뿌리고요. 그리고 삭도로 모든 털을 다 밉니다. 싹 다 밀게 해요. 그리고 의복을 빨게 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먼저 자기 몸을 정결하게 씻고, 털을 다 깎아내요. 그리고 옷도 빨아요. 그리고는 완전히, 예, 정결한 모습으로 육체를 구별한 후에, 그 다음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가지고 오게 하고, 또 그 외에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더 취해서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은 후에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 일단 먼저 번제로 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도 또 송아지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송아지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송아지 제물은 언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제물이에요? 소. 소를 바치는 그 규모는 누가 드리는 제물입니까? 예, 보통은 온 회중 혹은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급이 있죠. 제물의 급이 있어요. 심지어 각 지파의 족장들도 송아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양이나 염소를 씁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쓴다는 것은 정말 어, 제일 최상급의 제물을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소는 가축 중에 제일 큰 가축이죠. 그래서 어, 아무 때나 잡을 수도 없고 또 잡아서도 안 되는 그런 귀한 재산이 되는 가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큰 제사죠. 왜 레위인을 위해서 송아지를 드렸습니까? 레위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12지파 중에 레위인을 구별하는 것은 12지파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같습니다. 예. 레위인은 각 지파별로 계수된 장자들의 수를 맞추어서 그것이 부족한 데에 속전까지 더해서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온 민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을 대표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이 고백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물이 바로 11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생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구별합니다. 이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은 원래는 내 것을 나를 다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을 상징으로, 표징으로 나 자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의 하나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아주 수지 맞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10%만 내고 100%의 효과를 보는 90% 세일입니다. 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예전에는 이렇게 대단한 뭐 90% 세일하고 막 그런 아주 대단한 거였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는 뭐 그런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거의. 아무튼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예물이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뽑아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은총을 입는 가운데로 들어가는 헌신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devotion 물론 뭐 그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바치다, 드리다, 뭔가 내 것을 이렇게 떼서 뭔가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외에 consecration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consecration을 한국말로 바꾸면 신성화입니다. 우리가 인성에 머무르지 않고 신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 인간의 세계에서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더 이상 그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잡혀있던 존재이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에는 그 흔적이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존재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예요? 신적 존재입니다. 신성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신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이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있으면서 육신의 일부러 헌물을 드리고 우리 육신에 있으면서 육신의 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올려드렸을 뿐인데 그것이 우리 온 몸과 온 삶과 온 백성 전체를 다 하나님께 헌신한 것으로 여기심 받고 받으심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인류를 온 삶을 온 인생을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은 그렇게 불공정 거래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뺏어가시는 불공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정말 강탈하는 것 같은 불공정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래를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들으실 때 아주 행복하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진 레위인들을 바치는 예, 예식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안수해요? 보통 레위기에서는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 뭐에 안수합니까? 제물에 안수합니다. 그렇죠? 양에 안수하고 소에 안수하고 다 그냥 안수를 그렇게 제물에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누구한테 안수를 해요? 네, 레위인에게 안수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그들에게 전가되는 거지. 우리의 정체성은 레위인과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을 봉양했을까요? 부양했을까요?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받으셔서 누구에게 주어요? 레위에게 줍니다. 레위는 자기가 가진 예, 기업이 없어요. 자기의 땅이 없습니다. 자기의 고유의 어떤 그 영토가 없어요. 그냥 일부 성과 그 주변의 일부 땅을 좀 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도 뭐 에, 어떻게 가족별로 막 이렇게 탁탁탁 나누고 분배되고 제대로 레위 지파의 땅이다 해서 이렇게 딱 주어진 것이 아니죠. 각 지파별 땅에서 한 성을 구별해서 그 부분을 구별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소위 흩어져서 민족 중에 흩어져서 뭐 예언된 대로 그쵸? 예, 형제들 중에 흩어지겠다라고 한 예언들대로 흩어져서 사는 동안 그 흩어진 그곳에서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부양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일차적으로 그들이 구별된 것을 공표하시고 그 구별됨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책임을 갖게 하는 예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구별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관계로 consecration, 헌신된 것을 상징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뭐 그 뜻이 이제 요렇게까지 전개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예, 여호와께 봉사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태생,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초태생 대신에 레위인을 뽑아서 하나님을 봉사하게 했어요.
그때 뭐로 하냐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들을 바치는 제물로 요제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 요제입니다. 요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 요제는 언제 드리는 예물입니까? 요제절 언제입니까? 요제절, 요제절. 예, 요제는 첫 소출을 가지고 드리는 절기가 바로 요제절입니다. 네.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순절에 드려지죠. 그 전에 최초의 초실절이 드려질 때도 역시 요제로 드립니다. 보리의 추수, 요제로 드립니다. 밀의 추수,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로 밀의 추수, 밀추수의 그 오순절 때는 떡을 만들어서 떡을 요제로 드리죠. 그런데 보리를 처음에 수확했을 때는 보리단 자체를 가지고 드리게 됩니다. 네, 여기 레위인은 첫 태생, 초태생, 첫 소출, 소실입니다. 그러니 레위인을 드릴 때 요제를 드리는 것이 맞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제도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이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서 레위인을 속죄해라. 자, 온 이스라엘의 백성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리고 레위인은 그 송아지에 안수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수 받은 송아지가 제물로 제단에서 바쳐집니다. 네. 하나는 속죄제물,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지죠. 속죄제물은 그들의 죄를 속하는 것이고, 번제는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요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자라는 의미에서 드려지는 것이고, 속죄제는 그들의 죄를 속하여서 그들이 정결해지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 번제는 그들의 온전한 헌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아론과 레위인을 아론과 그들의 앞에 세워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고 그렇게 속하여서 그렇게 한 후에 정결하게 된 후에 다시 요제로 드려서 이 순서가 그런 겁니다. 번제, 속죄제, 그리고 요제까지 드리고 그렇게 된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막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레위인들은 이제 그들의 중간자가 되어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영적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어, 여기서 잠시 이제 예수님의 비유로 잠깐 넘어가서요. 어,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먼저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죠. 예. 그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갈 때 왜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표시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바리새인이다, 뭐 다른 사람이다 얘기 안 하고 왜 서기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레위인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언급하신 거였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를 얼른 피해 갔다는 것.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예,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직무를 회피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배도와 반역의 모습입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온전히 드림받은 자. 여러분 이거 온전히 드려진 바 됐다. 온전히 바쳐졌다. 이게 생각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사용됐었죠? 온전히 바쳐지다. 온전히 드려지다. 무슨 어디 어느 장면에서 이 단어가 나왔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여리고성에서 나왔죠. 여리고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바쳐졌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서 맞는 첫 성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뭘로 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걸로 보신 겁니다. 첫 소출은 다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손댔어요? 네, 아간이 손을 댔죠. 그래서 아간 역시도 받쳐진 존재가 바친 물건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서 그도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도 쳤지만 아이라는 조그만 성 앞에서 정말 이름처럼 아이 같은 성 앞에서도 크게 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온통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세상에서 볼 때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은 문명의 이기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많은 부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뭐 돈이 대신해주고 뭐가 대신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문화라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서 대부분의 그런 문화 활동이 끝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 내 어떤 즐거움을 위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즐거움을 위한 그런 오락들이 너무 많이 있죠. 유흥과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대신하고 있죠. 그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후사된 그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온전히 드려진 바 된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레위인들이었고 레위인을 부양하는 11조와 각종 예물들이었다면 네,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시간과 재물과 또 재능과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이런 예, 것들에 대한 헌신 이런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대신에 그들을 취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들여진 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함부로 건드려서도 그들의 역할을 함부로 침해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그냥 설명만 하셔도 되는데 그것을 이 그 애굽 땅에서 있었던 유월절 사건과 또 연결을 지십니다.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을 칠 때에 너희들은 내가 살렸고 너희들은 따로 구별해서 그렇게 한 후에 이제 그 구해낸 그들을 내가 다 취하고 내가 가져야 될 건데 내가 안 죽였으니까 그들을 내가 가져가야 될 텐데 대신에 레위인을 나에게로 돌리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그러나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봉사로 받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레위인을 취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뭐 하게 한다고요?
봉사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을 돕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둡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면 이쪽에는 제사장이 있고요.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레위인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긴팔 옷을 입었죠. 레위인들은 지금 반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예,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해서 명하신 것을 다 따라서 레위인에게 행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레위인이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며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론이 그들을 요제로 드리고 속죄하고 정결하게 한 후에 회막에 들어가서 그들 아들들 앞에서 요 제사장들 앞에서 여기서 봉사하는 직을 한 것입니다. 아마 그 레위인들은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여기 번제단에 들어갈 나무도 계속 해야 됐죠. 그리고 여기 물두멍에 물도 계속 보충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류를 짜서 공급해서 이 등대가 꺼지지 않게 했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향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지만 또 유향이 계속 타오를 수 있었겠죠. 네, 그런 일들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재물들이 들여지고 나면 그 부속물들 그리고 밖으로 버려져야 되는 것들을 아마 레위인들이 다 어, 정리를 하고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회막 그 자체를 관리하는 일들도 레위인들이 했겠죠.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행했다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레위인들이 이렇게 구별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공통점과 또 특별한 차이점을 가지고 민수기 이 8장의 내용이 민수기 6장의 내용과 이렇게 겹쳐집니다. 어떻게 겹쳐질까요? 한번 볼까요? 요겁니다.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 서원이 나오죠. 예, 민수기 8장에는 레위인들을 성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시린에는요, 남녀를 불문하고 서원하는 모든 사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남성이죠. 특별히 이후에 보면 그 나이는 25세에서 50세로 실제 봉사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남성인데요. 여기서 아론 자손은 제외합니다. 아론의 자손은 이미 제사장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이고요. 근데 나시린 서원은 자발적으로 합니다. 네, 레위인은 레위로 태어나면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해야 되죠. 그다음에 나시린 서원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서원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마치면 다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 평생의 일을 해야 합니다.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네, 뭐 이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평생인데요. 아주 어린 사람들이나 아직 나이가 안 찬 어린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인의 경우는 이제 그 실제 봉사에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외가 됐겠죠. 자,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머리카락은 나시린의 경우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이 끝나면 서원하는 날이 다 찬 후에는 머리를 깎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레위는 구별하면서 그 시작하면서 전신을 삭도로 밀게 되죠. 예, 정결의 의미입니다. 여기 나시리는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고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특별한 음식을 금기하기보다는 성막 봉사를 더 강조하죠. 음식 금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 레위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체를 접촉하거나 이럴 때 이 부정에 대한 것은 이제 부정의 그 규례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를 보면, 또 더 나가서 이렇게 제사도 이렇습니다. 제사하는 시점을 보면요. 예, 나실인 서원은요, 서원 기간이 끝났을 때 완성된 의미에서 드립니다. 근데 레위인은요, 레위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는 서원이 끝난 후에 드리게 돼요. 제사 시점이 그렇습니다. 바쳐지는 제물은 양, 그리고 소제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수송아지, 그리고 소제물입니다. 이 수송아지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레위인 전체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송아지고요. 이 내용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이후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것은 조금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여기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바로 요제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순양으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결국 핵심 제사는 뭐냐면요. 먼저 정결하게 한 후에 이들을 구별하는 핵심 제사는 나시리는 화목제고 레위인은 요제입니다. 이게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자, 큰 차이가 있는데 나시리는 서원 기간이 맞춰지면 그때 제사를 드리고 레위는 이제 헌신하는 직무를 성별하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성별을 해요. 그 다음, 주요 제사가 있는데, 레위인에 대해서는 초태생의 구별의 의미를 가진 요제를 드리고, 나신인에 대해서는 화목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요 차이가 뭘까?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행동을 하면 화목제물 밑으로 머리카락을 잘라서 불태웁니다. 같이. 그리고 이 레위인의 경우에는 안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안수를 합니다. 그런 특이 행동들이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공통점과 무슨 차이점을 가졌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선포를 하시고 따로 떼서 이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두었어요.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뭘 하신 거냐면 거의 이제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강제하시는 건 아니지만 언약이 맺어진 이후에 언약이 이것이 함부로 파기되지 않도록 지키신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참 부화뇌동합니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이 언약이 제대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딱 예, 고정시켜 놓으셨어요. 아예 분깃도 안 주고 아주 제도적으로 꽉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나시린의 같은 경우에는 자원해서 하게 하셨어요. 자원하는 봉사자입니다. 레위인은 필수적인 봉사자고요. 나시린은 여긴 레위인은 맨데토리라면 나시린은 발런티어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는 똑같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나실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신을 흠뻑 배우고 난 후, 이 나실인 서원이 맞춰진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나실인 서원 기간 동안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나실인 서원이 맞춰진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백성 가운데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자원 선교사입니다. 이들은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서 섬김의 삶을 삽니다. 그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백성 중으로 파송하셔서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냐면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리고 백성들 간에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나시린이 상징하는 바 역시도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레위인만, 제사장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도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
예, 서원 이후 그들은 헌신을 합니다. 이들은 헌신을 위해서 바쳐진 예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앞뒤로 차이가 있는데 의무적이냐 자원하는 것이냐 또 정결하게 하고 그때부터 시작이냐 아니면 먼저 서원한 후에 서원 기간이 끝나면 정결하게 됨을 입으면서 나가는 파송이냐 이런 차이입니다. 하나님께로 붙들린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되는 것 이런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양대, 양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민수기 6장과 8장의 컨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레위인 중에 속하든지 아니면 나실인 중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헌신된 컨시크레이션 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겠습니다. 레위인의 봉사는요, 25세 이상, 그리고 50세까지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3절을 가면요, 민수기 4장 3절에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후에 게르손 자손도 4장 22절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을 따라 총계하는데 그들을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하라. 또 무라리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어? 아니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부터 50세라 그러고 여기 8장에서는 다시 25세부터 50세라고 할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그 5년은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이다. 그래서 그들이 수련 기간으로 25세부터 사실 25세도 그 대단한 거죠. 보통 20세면 성인으로 장년으로 치는데 그때도 그들을 그렇게 봉사에 함부로 임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얼마나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도록 했는지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어, 그 언약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 일을 정말 한치의 호리의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그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여기에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대표를 설정해가지고 그들에게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그냥 일반 백성들보다는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하게 구별하여서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게. 그들이 더럽혀지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속죄시키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온전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돼지고기를 안 먹고 음식을 가려 먹습니까? 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린 이미 죄인인데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지킵니까? 네. 우리는 오늘 이 온 세계의 우리 이웃, 형제, 동포 인류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레위인과 같고, 나실인과 같고, 제사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없느냐? 아니요. 누구보다 자유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드는 예화인데, 네, 군대 갔더니 이게 담배를 다 펴요.
그 담배가 근데 담배를 못 피게 합니다. 훈련소 들어가면. 그런데 어디서 찾았는지 누가 몇 번을 빨다가 어디다가 버려둔 건지 모르는 꽁초를 주워다가 그렇게 어떻게 불을 붙여 라이터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구해가지고요. 이렇게 펴요. 근데 주로 어디서 피냐면 화장실에서 펴요. 그 왜 그렇게 화장실에서 피냐 그러니까 그것을 안 피면 예, 변이 나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변을 보려면 담배를 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너는 너는 뭐 왜 담배를 안 피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냥 믿음 때문에 안 핀다 그러면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아유, 그 속박당했다는 식으로 너는 참 자유를 즐길 줄 모르는구나 하는 태도로 저를 쳐다봐요. 그런데 보십시오. 담배꽁초 하나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에서 변을 못 볼 정도면 그게 자유로운 겁니까? 자유롭게 변조차도 못 보는 이 배설의 기본적인 인간 욕구도 해결 못하는 예, 그 사람들. 담배를 안 피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아니죠. 네.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할 수 있는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진짜 자유로워지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보면 퀘스천 마크가 찍히죠. 자유로 선택한 일이지만 결국 그 선택에 우리가 속박되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독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가 한 어떤 행동이든 어떤 선택이든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한두 번이 어렵지 세네 번 반복하고 나면 아주 그다음부터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많은 유혹거리들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예, 저 역시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그 시간을 자유로운 그 모든 저의 그 자유로운 자유함을 가지고 제 멋대로 쓰지 않고 누굴 위해 사용해요? 네, 바로 하나님께 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별합니다. 스스로를 정결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빠는 행위를 매일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 세상에 많은 타락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게 더 많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상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까? 네,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믿는 것,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고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어떤 경우에는 무슨 직분을 받고 막 그러면 막 그냥 이렇게 높아진 그 콧대를 높이고 목이 뻣뻣해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봐요. 그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직분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이유가 더 섬기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더 자유를 포기하려고 나간 것입니다. 더 이 자유를 포기하고 오히려 더 다른 이들의 그 진정한 자유를 찾아주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더 그리스도인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회개하는 이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시린처럼 서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요제로 드려지는 첫 열매처럼 장자처럼 이렇게 드려졌다면 또 한편으로 우리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누면서 백성들 간에 화목하고 우리와 서로 화목하게 하고 그 더불어서 하나님께 안내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네, 이렇게 그 직무를 레위인들이 행하는 일을 했죠. 그 직무를 행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결합하여 교회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신약에는 교회라고 표현했지만 역시 구약의 교회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레위는 각 지체별로 흩어져서 무슨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관절과 같은 역할, 신경과 같은 역할,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사이를 오가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래 한 몸, 한 지체를 이루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봉사하고 섬겨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깨물고 핥히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어,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교회를 갔더니 새로운 신자가 오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또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 교회 나오니까 막 아우 나 저 사람이 와가지고 나 교회 오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그럼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것이길래 어떤 사람을 차별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그대로 품고서도 그것이 교회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교회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락포드 교회 정말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다시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정말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율법의 완성이 우리 락포드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 아멘. 꼭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말 한마디에 의가 상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집에 가서 이렇게 곱씹고 곱씹어져서 정말 그렇게 한 주 내내 고통 가운데 이렇게 에, 정말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예, 그것이 내 개인의 일일까요? 네. 그럼 그 개인의 일이 상하면, 그럼 그만두실래요? 이스라엘 백성 되길 그만두실 겁니까? 하늘에 가길 그만두실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그것과 바꿉니까? 그게 뭐라고 그 감정 쪼가리 하나와 나의 영생을 바꿉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 자유를 가지고 나의 감정 돌아보고 나의 이기적 어떤 안녕과 욕구를 채우는데 집중하는 그 똑같은 자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십시오. 서원하시고 성결케 되십시오. 그것을 회개하는 지금 이때 당시에는 복잡한 제사 제도가 있고 의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계신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복하기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 일을 반드시 성공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시고 주님 오시는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님 재림을 맞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초태생으로 드려졌던 레위인처럼, 온 인류의 장자로 부르셨던 이스라엘처럼, 이제 이 땅을 위한 어, 요제로 드려지고, 이 땅을 위한 화목제로 파송되게 주여 우리를 레위인과 나실인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유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직 스스로 정결함과 성결함에 이르러서 예, 그 받은 바 사명을 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는 스스로 그 일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보살펴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용기와 능력 베푸소서. 이제 이 안식일 우리가 다시금 한 주 동안 때타고 또 망각했던 많은 예, 어떤 주의 원칙들을 회복하고 다시 새 힘을 얻어 또 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또 공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지금 출타 중인 우리 라포드 가족들 있는 곳에서 정말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 돌리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